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삼손의 죽음이에요. 드디어 삼손도 일생의 막을 내립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눈을 뽑혀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제 욕망이 솟아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줄에 묶여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가, 뒤끝이 어떤가를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반대편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최악에 가 있는 거예요. 최악에. 하나님을 떠나면 종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일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막을 내리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 축제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축제는 어디서 열리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그 다곤 신전, 신당에 모인 거죠.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원수였던 삼손으로 인해 종교 축제를 이들이 열고자 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 사실 삼손이 잡혀가지고 오래 지났는데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삼손을 생포한 것, 원수를 갚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자 하는 거니까 이게 삼손 생포해가지고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죠? 한 달이 지나도 원래대로 그 긴 머리가 긴 머리만큼 자라납니까? 경험적으로 우리 볼 때 2달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이제 얼만큼 자랐냐, 긴 머리로 자라지 못한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삼손을 불러다가 이제 여기서 축제를 하면서 삼손을 가지고 희롱을 하는데, 삼손이 그 힘을, 괴력을 발휘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이나 우리가 흔하게 갖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착각이나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제대로 갖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착각과 오해에 빠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예배 드릴 때도 삼손이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큰 힘을 갖게 된 것이 삼손의 그 머리가 길어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와 같은 무서운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의 긴 머리가 그의 무서운 힘을 나타내는 주술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긴 머리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실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 길이가 얼마만큼이었냐 하는 것이 그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앞서도 봤을 때 삼손 머리카락 7이 밀렸을 때 그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하는데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딱 하나 순종한 게 머리카락 안 민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게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니라 성경 본문만을 보고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그렇게 영웅과 같은 괴력을 발휘했던 것이에요.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서 머리카락이 7가닥 밀려가지고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아져서 힘을 발휘 못했다. 아니 그러면 누구나 다 머리카락 태어날 때부터 안 밀고 다 기르면 다 삼손처럼 되겠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삼손만 그렇게 해요? 삼손은 태어날 때 특별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 머리카락이 길고 딴 사람들은 특별하지가 않아서 머리카락 길어도 소용없다. 이런 건가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 머리가 모자른 거예요. 머리 가지고 망치로만 쓰는 거예요. 머리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분별력을 지녀보라 이 말이에요. 삼손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삼손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위대해서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도 얘기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각자 자기 민족이나 성읍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정복자로 자기를 만들어준다. 이래서 그 정복을 하고 나면 상대편이 섬기는 신을 목을 매가지고서 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말 뒤에다 매달고 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쓰던 모든 걸 갖다가 다 자기네 신들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끌고 와서요.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블레셋 사람이 섬긴 신이 다곤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곡식이에요. 곡식. 그러니까 이 다곤은 뭐겠어요? 농업신이에요. 농업신.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로 봐도 다곤은 농사와 연관된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제 기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곤이 농업신이지만 군사적 승리까지 자기네들에게 안겨주었다고 다곤을 향해서 한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누구죠? 자기들이 술 먹고 음식 먹고 기뻐하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게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자기들이 하는 거죠. 신은 손이나 발이 없어요. 눈도 없어요. 나무나 돌이잖아요. 그 뭐 있어요. 그냥 지들이 깎아가지고 만들어갖고 세운 게. 그래놓고는 지들이 다 먹는 거죠. 먹고 즐기고 떠들고 그냥 광란으로 놀아나고 파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을 3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첫째, 우리들의 원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땅을 망쳐놓은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앞서 다 살펴봤죠. 딥나 연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사건, 그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이 삼손을 부르는 그 이름에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민족의 원수예요.
민족의 원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리.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제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적 축제, 즐겁게 떠들고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라. 그러니까 삼손의 생포를 기념하는 축제인데 이제 막 한창 올라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삼손을 갖다가 드디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영웅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우리는 또 봅니다. 정복자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언젠가는 패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배려 이런 정도는 강자가 되었으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강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 약자를 철저하게 짓밟는 거, 확인사살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거는 너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도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리고 한데다도 동정심하고 이미 다 약자로서 다 끝난 거잖아요. 자기에게 전혀 위협도 안 되고 아무런 뭐라고 그럴까, 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된 그거를 아주 완전히 그냥 콩가루로 만들고 지렁이 밟듯이 밟아버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속 시원하겠어요. 인간의 악한 면이에요. 그것도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흥에 겨우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도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 오늘날 한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현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권력 지니던 사람이 일순간에 다 파산해가지고 무일푼이 돼가지고 길거리로 내몰릴 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누가 그 눈길이나 한번 제대로 줍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거보다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사람도 나와요. 이런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데 현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몰락한 영웅 삼손의 초라한 모습, 3,000명의 관정이 환호를 지르고 더 즐기려는 거예요. 이제 삼손으로 제주를 부려라. 이제 그 꼴을 봤으니까 노줄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 벌리는 거, 그거 했고 저렇게 무너진 모습, 두 눈도 없는 거, 머리도 깎인 거 봤으니까 야 이제 저 제주 부려라. 영웅이었던 삼손이 서커스단에서 제주 부리며 관중을 즐겁게 하는 한갓 짐승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영웅 삼손은 이제 자신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홀로 생존하지 못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소년이에요. 아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아동은 양육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에게 의지해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형편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진 존재. 두 눈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신의 갈 길 방향도 못 정하고 도움이 없으면 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웅이 소년만큼도 능력이 없어 그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남의 처참함과 불쌍함, 그 불행, 이게 자신들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악한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기둥에 기대던 삼손 이제 여호와께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가 일생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백성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이거 이상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복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그의 기도 내용에서 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자신의 능력이 삼손 자신도 자기 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비롯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참 삼손이 진작에 젊은 시절부터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안타깝죠.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삶도 180도 달라졌을 것이고 동시에 자신이 사사가 되어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이 기도 내용에서 아쉬움을 우리는 그대로 간직하게 돼요. 삼손의 기도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런 소명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사명감에 불타는 기도, 그런 기도가 마땅한 건데 그의 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는 것밖에 없어요.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의 복수를 해달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외에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16장 28절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원래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16개의 낱말이에요. 그 중에서 5개가 1인칭 대명사 나 이걸 뜻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삼손의 기도는 이게 뭐예요? 복수심에 불타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꼴이 어떠했는가, 이건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작대로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있는데 사사로 있는데 이방인의 지배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삼손은 신전의 상층과 지붕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이 두 기둥을 힘껏 미치면서 외친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참 성경에서 슬픈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분되었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트여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분과 거룩한 소명에 걸맞는 삶을 한순간도 살지 못하더니 마지막까지도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생각밖에 죽기를 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고 세우심을 입은 지도자라면 거기에 걸맞고 어울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이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참 비극입니다. 삼손의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나 자신에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나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는 세상에서의 축복에 대해 간구하는 것이 거의 주요 내용,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게 돼요. 물론 건강과 재산, 직업,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중요합니다. 생명체가 생존을 우선시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이사와 좋은 집을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학업과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도가 이건 아니다. 이건 무시해야 한다. 바른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저는 온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기도가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수준은 영아나 유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고 10년, 15년, 20년 흘러가도록 여전히 이런 기도 수준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그 모습 그대로 5년, 10년, 15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어봐요. 여러분 그거 어떡할 거예요? 육체적으로 애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쪽쪽쪽 자라더니 100일 후에 그 모습 그냥 갑니다. 1년 후에 그 모습 갑니다. 5년 후에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좀 자라났는데 그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땅을 치고 온갖 병원 찾아다니고 다 할 거예요.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인 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 기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간구하는 기도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을 향한 나그네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교리문답에서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가 성경이 그렇고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삶을 위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받을 자격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권력, 명예, 사회적 위치,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걸 벗어나고 더 나은 자리로 가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갈채, 권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똑바르게 정하면 먼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면 예수님처럼 희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나그네 여정이에요.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삶에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차지하는데 다 집중되어 있어요. 속된 말로 눈이 뒤집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눈이 뒤집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눈이 뒤집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우리와 정말 다르기는 다르네, 이런 말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자기를 되살펴 봐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네, 우리와 뭐 마찬가지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더하네. 이거 자기네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믿지는 않는데도 그런 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라는데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고 그것보다 못해서 더해. 이건 삼손이 나실인답게 살지 못해서 마침내 나실인에 어울리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한 것,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해서 자신이 드린 기도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날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삼손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삼손의 편을 들어서 그의 영웅적인 행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삼손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 삼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참으로 비극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는데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도 삼손이 죽음 후에 형제와 일가 친척들, 그의 형제와 일가 친척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가져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같이 묻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처음으로 경험한 곳이에요. 삼손의 삶은 자신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막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족묘에 묻혔다. 이거는 일종의 행복한 결말이에요. 해피엔딩이라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 동양사상에서도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라고 해갖고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고향에 묻히는 게 이런 것들이 굉장한 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사람들도 그 고대 근동 사람들도 죽어서 조상과 함께 묻히는 게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역대상이나 하나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다 보면 그때 이제 왕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조상과 함께 묻혔다 이런 기록을 하죠.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을까?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못합니다. 삼손의 기도가 응답받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삼손이 은사를 받은 그 괴력을 다시 발휘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대변한 적이 없어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과 상의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선택받아 사사로 세우심을 받고 나실인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 그거를 머리 자르지 않는 것만 가지고 지키려고 했어요. 나머지 균에는 싹 다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 멋대로의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틀 안에 있었던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윤리적 의지를 실현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응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것,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알다, 모르다예요. 뭘 알고 뭘 모르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이거는 모른다예요. 이건 우리는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동안 깊은 뜻도 우리가 다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파 껍질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깊으신 그 속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할 점이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보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었는데도 걸맞게 반응하지 못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해온 쫙 일생을 되돌아봐도 은사가 탁월해서 하나님께 받은 권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한 시절을 갖다 풍미했던 영웅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의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혹은 그 사람들의 정체가 통장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드러나가지고선 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걸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들고 외국으로 도망간 거. 그게 실명제가 되면서 은행의 이름이 실명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온 민족 전체에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나 기도, 신유, 예언 이런 능력을 지녔거나 혹은 가르치거나 섬기거나 이끄는 일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뛰어난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나 권세나 혹은 재능이나 사회적 위치, 명예 등에서 하나님께서 한껏 부어주시고 우뚝 세워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사를 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의 자리, 성도다운 반응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잘라 말합니다. 축복과 은사, 성도다, 믿음의 영웅이다 라는 증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윤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성도라는 표징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한다 입에다 달면서 현재 자신이 가진 것, 받은 축복, 은사 이런 거를 드러내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자기 그거 누리는 것 외에 더 나가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삼손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모두 했어요. 주검을 만지고 술 마시고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여자를 밝히고 머리까지도 자르는 참 마지막 한 가지 딱 지키는 거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누리고 제멋대로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주어진 소명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 내용이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도로서의 소명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을 바르게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께서 내게 오늘의 이리까지 베풀어 준 축복과 주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 나의 믿음의 보증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